또 오늘 서로 같이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반갑습니다. 얼굴 한번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를 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대대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오늘 또 이렇게 마더스 데이가 왔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이렇게 매일매일 다들 공경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특별한 날이니까 서로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어머님은 한국 계신데 지금이 94세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감사드리는 거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새벽 기도 가시고 이러셨는데 한 4년 전부터는 이제 그릇이 잘 긋기가 힘들어서 못 가시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다 각자 그렇게 계시니까 한번 전화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특별한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또 이 어머니 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정말 수고하신 어머님을 또 생각하고 또 깊이 주님을 공경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백성이 더욱 어머님과 아버님 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게 인도하시고 또 부모님을 존중하며 존경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오늘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도 강하고 능하신 주가.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며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라. 함께 함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는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시다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지성에 세상 모든 능력과 거스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지성에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나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 엘리야의 때처럼 주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또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니 눈을 파시고 나팔 불기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일어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나는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출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뛰어져네. 우리는 출수할 인은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돌아주니 눈을 파시고 나팔 불에
또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돌아주니 무릎 다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행위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우리 다 아시는 대로 또 5월 둘째 주일, 또 미국에서는 어머니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날짜는 5월 8일이죠.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국에서는 또 어머니의 날, 또 어버이날 이렇게 제정하여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연로하신 분들을 공경하는 날로 이렇게 제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사랑에 감사하고 효도를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또 별명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민자들, 타국에 나와 있는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바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본국에 계신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카톡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좀 이렇게 보았습니다. 어떤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으셨나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 사진, 부부와 자녀들 간의 가족 사진 올려놓으셨고 또 손주들의, 손자, 손녀들의 사진도 많이 올리셨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연의 아름다운 꽃과 나무 사진들도 많이 올려주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도 많이 올려주신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사진을 올려놓으신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데 이렇게 어떤 날을 정해서 최소한 그날만큼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하는 것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예전에는요, 한국에서도 어머니의 날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날이 시작되었는데 6.25 전쟁 이후에 이제 어머니들의 역할이 가정의 양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게 됨으로 따라서 그런 어머니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1956년에 어머니의 날을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56년에 어머니의 날을 제정하고 이제 지켜오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조금 불만이 있죠. 뭐 아버지들은 그러면 고생 안 하냐? 아버지는 안 힘드냐? 이렇게 아버지들의 불만과 원성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1973년에 이 어머니의 날을 명칭을 바꿔서 그냥 어버이의 날로 바꾸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어머니의 날은 유래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어머니의 날은 1907년 웨스트 버지니아에 사는 안나 자바스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의 2주년 추도 예배 때 교회 성도들에게 흰 카네이션을 나눠주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녀의 모습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동참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이게 확산이 되면서 1914년에 토마스 윌슨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가적인 날로, 그래서 매 5월 둘째 주 일요일 주일은 어머니 날로 제정되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버님들도 가만 안 계시겠죠. 왜 어머니 날만 있느냐? 아버지들도 고생하는데. 그렇게 아버지들의 원성이 더 높아지니까 결국은 미국에서도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절에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어머니의 날을 명칭을 바꿔서 어버이날로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미국은 아버지의 날을 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날을 6월 셋째 주 주일날.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어머니의 날은 잘 지켜지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의 날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도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이 어머니의 날은 아이들이 그냥 둘이서 힘을 모아서 용돈을 모아서 아주 성대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맛있는 거를 사주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뭐 레스토랑을 예약해도 하는데 그 5월에 돈을 다 써버린다는 것이죠. 문제는 6월이 되면 아버지의 날에는 그냥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입으로 그냥 인사말로 지나가거나. 제가 받아본 아버지 날의 가장 큰 선물은
아버지가 그냥 콜라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콜라 2리터짜리 병 3개를 받아본 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날이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참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고 지나가는데 미국에서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버이의 날을 제정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미국 페런츠 데이 어버이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네. 어버이의 날이 7월 넷째 주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날은 아무도 안 지키고 어버이의 날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안타깝게도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 가정에 있어서 이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고 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터넷 웹사이트 fathers.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아버지 연구소, 정식 명칭은 National Center for Fathering이라고 하는 이 연구소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미국 내에서 지금 2,500만 명, 미성년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2,500만 명의 아이들이 친아버지와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부모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와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로부터 건강한 영향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있지만 수백 명의 아이들이 차라리 아버지가 없느니만 못한,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외면과 무시를 당하는 아이들이 수백만 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성년자들의 3분의 1 이상이 그들의 부르는 명칭은 fatherless home,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가정, 육신적인 아버지가 혹시라도 피지컬리 있을지라도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3분의 1 이상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무서운 것은 이런 fatherless home이라는 이 가정들이 지금 너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건 fatherless epidemic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데 이 아버지 부재의 가정들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왜 사회적인 문제가 되냐 하면 연구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 시기에 감옥 간 사람들의 85%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의 85%, 약물 중독에 있는 사람들의 75%, 10대에 임신한 이들의 71%, 노숙인들과 가축 어린이의 90%, 청소년 자살의 63%가 fatherless home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들과 관계가 부정적인 관계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개인의 삶과 사회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 부정적인 관계가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수많은 그 악명 높은 무신론자, 진화론자, 또 염세주의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공통점이 있는데 보니까 다들 fatherless home에서 자라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 부정적인 관계가 결국은 영적인 아버지를 섬기는 데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버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 그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부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4개의 계명을 대신계명,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것을 6개의 계명을 그러니까 대인 계명, 사람에 관계된 계명이라 이렇게 쉽게 나누고 있는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대신 계명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부모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부터 5계명이 대신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을 대인 계명으로 나누는 것도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책임과 역할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반문할 분이 계시겠죠. 아이, 그러면 이미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들, 그러면 지금 아버지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그러면 사회생활도 힘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느냐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 아픔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을 분명하고 체험하고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은 다 치유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3절에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람이 보통 어느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염려가 없고 꽃길을 걷고 손만 대면 잘 되면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을까요? 아니면 내가 계획한 일이 안 되고 내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우리는 내 소망이 끊어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도 변치 않는 우리의 마지막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멕시코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보고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보고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멕시코에 오세요. 여러분, 선교지에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지에 오셨을 때, 멕시코 오셨을 때 그들의 가난함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들이 돈이 없다고, 집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학교를 못 간다고, 입을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가진 게 없어도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계 행복지수 여러분 알죠? 세계 각국의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신기하게도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들의 국민의 행복지수가 오히려 낮아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못 산다고 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동남아에 있는, 남미에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난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경험해 보니까 돈으로 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돈이 대단하죠. 힘이 있어요. 그러나 돈이 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다 해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우리가 화려한 집은 살 수 있지만 무엇은 살 수 없다?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우리가 돈으로 최고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무엇은 살 수 없을까요? 달콤한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좋은 양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우리의 입맛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육신의 편안함과 편리함은 살 수 있지만 영혼의 평안과 평강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입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성경은 돈으로 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요, 고백하기를 자기가 다 해보니까, 다 가져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세상에, 왜냐하면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영원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0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한 영원한 반석이 있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저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상황이 당연히 개인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다 같이 시작.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이런 날이 찾아오죠. 예수 믿고 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 믿어도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넘어질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잘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정말 목사가 가슴이 아플 정도로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한테 좀 원망스러운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을 때마다 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전도할 필요 없어요. 선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여러분 조심할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너무나 저 사람 기도 안 해서 그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요즘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다. 그런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런 어려움 중에 처한 우리 성도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자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왜 죽음이 무서워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하다 보면요 괜히 교통순경이 지나가면 괜히 겁이 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신호등 보고 안전벨트 보고 속도 봐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관은 법의 재판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법의 판단자,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때 나는 어떻게 판단을 받을 것인가? 사람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보고 얼마나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판단하실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로 설 겁니다. 양 아니면 염소로 설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 아니면 미련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아니면 세상의 부정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럼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힘쓴다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다 포함되죠. 얼마나 하나님의 부끄럽습니까? 한 사람도 의인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그 재판의 순간에 우리의 변호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의 변호사가 돼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변호사가 되주면 뭔 걱정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서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내 변호사가 되주시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무서운 심판에 섰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그래서 저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예수님의 변호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주님 나를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그래 실력이나 능력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성경에는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으면, 주님 붙잡으면 우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2절에 보면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억압의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뭐 이런 순간이 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목사가 되고요, 어떤 성도님이 처음으로 신앙 상담을 하자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또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신앙 상담을 해야지. 갔더니 이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을까요?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평생 열심히 살고 남에게 해를 안 주고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순간을 주셨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신앙상담을 했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상담의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요즘 생각해 보니까 왜 반대의 경우는 없지 그러는 거예요.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순간도 만나잖아요. 살다 보면요,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좋은 순간도 있지 않겠어요? 막 기쁨이 넘치고 대박이 나고. 그런데 그때 신앙 상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찌하여 내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나이까? 목사님 어찌하여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기쁜 일이 생겨? 그렇게 신앙 상담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는 자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잘되면 다 내 실력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잘되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러고 뭐가 안 되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고백하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백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 보면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럼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버린다면 정상적인 부모가 아니죠. 혹시 그들은 무슨 이유에 있어서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문신을 했다는 얘기예요. 문신을 하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너 이름을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벽이 튼튼하고 높게 세워져 있으면 무슨 상황입니까? 잘 되고 있구나, 편안하구나. 성벽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면 무슨 상황입니까? 아픔이 있구나,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근데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 내가 늘 지켜보고 있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주의 빛과 진리를 내게 보내달라는 것. 그 나를 거룩한 산과 주께 계시는 곳, 주님의 성전 예배당에 이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예배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예배는 사람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와서 사람과 인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뭐 찬양팀의 은혜도 받고 성가대의 은혜를 받고 목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것에서 끝나지 마세요. 좋은 성가대에 있는 거, 좋은 찬양팀 있는 거, 좋은 목사님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은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자리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 만나면요 한 가지 특징이 생겨요. 기쁨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어떻게 보면 아는가? 저 사람이 지금 기쁜가 안 기쁜가 보면 알아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개역 한글을 보면요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만나면 기쁜지. 내가 극락의 하나님,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이거예요. 어느 찬송에도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문제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 잘 되면 기쁘고 하나님 일이 안 되면 시무룩하고, 이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보면 얼굴 보면 알아요. 지금 표정 관리하셔도 소용없어요. 다 봤어요. 지금 바꿔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소유하면 승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품은 자는 승리합니다. 기쁨의 원천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까 정신이 벌쩍 난 거예요. 이 시인이.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지금 자기 스스로를 가리키게.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러더니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어찌하여 내가 왜 이럴까? 정신이 번쩍 나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신앙은 무엇이냐 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가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낙심에서 소망으로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혼돈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허한 세상에 가득 차게 되고 흑암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 영혼아 정신 좀 차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이렇게 동생들 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등에 메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막 집안일하고 설거지하다 보면 애기가 줄줄줄 내려가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들 어떻게 합니까? 몸을 튕기더라고요. 탁 튕겨서 포대기를 다시 메시더라고요. 추스린다 그러죠. 영혼의 추스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이 다 떨어져요. 내 환경과 내 상황만 보면 다 낙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혼을 추스리십시오. 다시 한번 정신 차리십시오. 세상에 말에 그 피그말리온이라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피그말리온 효과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조각가가 아름다운 여신, 아름다운 여자상을 딱 그렇게 조각을 했대요. 너무 자기가 만들고 보고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이름을 붙여주고 맨날 가서 뭐 말도 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이런 여자를 만나면 좋겠다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신들이 진짜 그 조각상을 사람으로 만들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리스 신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말하면 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말하면 돼가 아니에요. 그런 진취적 기상이나 어떤 긍정적 사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무능하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신앙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 놀랍게도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최고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요, 나 못해요, 부족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의 순간은 오게 돼 있어요. 슬픈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변호해주고 너를 구원해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과 현실을 보고 계시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때 기도하십시오. 주의 빛과 진리로 나를 보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큰 기쁨의 하나님 만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좌절의 순간이 올 때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또 큰 기쁨의 하나님을 체험하여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효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